지나간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데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깊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시골 벽촌에 가도 두메 산골에 가도 찾아보면 여기저기 교회가 있어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선포케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곳에 약소교회가 세워지고 만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부르신 대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 위한 그 아름다운 뜻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30여 년 전에 만났다는 그 친구, 그분이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신데요, 그 목사님도 서울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목사님 몇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을 가까이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 3일 동안 5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람은 보지 마시고 주님의 뜻만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죠. 살고 있는 걸 이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뭐 비유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은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해보면 산수 계산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산수 계산은 덧셈, 또 곱셈, 뭐 뺄셈, 나눗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거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지요. 뭐 자기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면. 이제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아기에게 많은 것들이 덧셈됩니다. 그래서 한 5살 정도만 돼도 옷가지도 많아지고 장난감도 많아지고 뭐 자기 물건이 많이 생기면서 그래서 말하죠. 이거 내 거라고. 내 거. 야, 초콜릿 하나만 줘. 내 거야, 안 줘.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가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한 나이가 20살, 30살 되면 지식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생기죠. 여러분, 인생이 한 35살, 40살 그쯤 되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게 돼서 이게 하나도 없었던 게 점점 많아져 가지고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막 이만큼 부풀어 오르죠. 근데 이게 더해지는 속도가 처음에는 하나 둘 더해지다가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덧셈 가지고는 안 돼서 이제 곱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막 늘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보면 성도님들은 덧셈이나 곱셈이 자기 인생에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더해지니까, 많아지니까 그걸 복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는 겁니다. 부산에 있을 때 교회 뜰에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교회에 계시면 마당에 좀 내려와 보시겠어요? 그래서 내려갔죠. 그랬더니 아주 근사한 승용차가 한 대 막 이제 출고된 차가 임시 번호판 붙은 차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웬 차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새 차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오셨어요? 안수기도 받으려고요. 아이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무슨 차 샀다고 안수기도를 다 받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고 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자 타세요 집사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조수석으로 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타면 안 되고 목사님이 운전석에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탔죠. 참 별나게 기도해달라고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핸들 꽉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핸들 꽉 잡고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기도를 시작하니까 감사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도님 가정에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있던 차도 다 팔아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차가 새로 생겼다고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차에 이분이 운전을 하면서 다니실 때 우선 안전 운전하게 해주시고, 동승자가 있다면 그 동승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탔다가 내릴 때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해주시고, 이 차가 어떤 목적을 위해 달리든지 이분이 기도하면서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차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새 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원금 턱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래서 매주 한 10명 정도 새 차를 사고 교회 마당에 와서 기도를 받고 매주 10명 정도가 감사원금을 바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더해지면 다 좋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해지고 더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막 빵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이게 부풀었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저 사람 아는 것도 많아, 저 사람 가진 것도 많아, 저 사람 대단해. 어떤 사람은 한 50대 가서 채워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0대 채워지기도 하고, 이게 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부풀어 오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덧셈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덧셈이 있으면 뺄셈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는 덧셈이나 곱셈만 있다고 생각하지 뺄셈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뺄셈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뺄셈도 물론 양상이 다릅니다. 어떤 뺄셈은 본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스스로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뺄셈이라고 생각합니다. 흐뭇한 뺄셈이죠. 제가 전도사 부목사로 일하던 어떤 교회에 청파동에 사시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목사님 오늘 바쁘지 않으면은 그냥 좀 놀러 오실래요? 그래요. 아니 신방으로 오라고 그래야지 놀러 오라는 건 또 뭔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제 연세가 50이 넘어가는, 저는 이제 막 30살쯤 된 젊은 목사인데, 근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냥 오지 말고 가방 큰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대뜸 뭘 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알았어요. 빈 가방 큰 거 가져와서 뭘 가져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가방이 큰 게 없어서 성경책 넣어가지고 다니던 가방에서 성경책은 빼놓고 이제 덜렁덜렁 들고 갔어요. 갔더니 그 큰 집에 이제 그 집사님 혼자 사시거든요. 가족도 없어요. 거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차 한 잔을 대접받는데 그분이 맞은편에 앉으시더니 목사님
평소에 저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안 하셨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큰 집에 왜 혼자 사실까? 그게 늘 이상했었거든요. 아유, 집사님 사실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쭐 수도 없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예뻤고 세련됐고 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런데 멋진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완고하시고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근데 남편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정말 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물 좋고 정자 좋고 다 좋은 데가 없다는 말처럼 이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 거죠. 그게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가 들어서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남편은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인데 이 집사님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신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몇 대 독자인데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대가 끊어지게 생겼다고 하면서 얼마나 구박하는지 그 다음부터 눈물의 세월이 시작된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죠. 걱정 말라고,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고, 우리 어머니 저러다 말 거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제 어느 날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나로 인해서 이 집에 대가 끊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괴로워서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있은 끝에 이제 갈라서기로, 그 남편을 위해서 갈라서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요즘 같으면 뭐 다른 방법을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생각이 이제 갈라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면서 그 아내에게 그 큰 저택을 다 주고 평생 손끝에 물 묻히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주고 아내를 위해서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분은 혼자 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그 집 있고 돈 있으면 혼자 살지, 오히려 더 편하게 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동안 그렇게 사니까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전에는 남편 따라 모임에도 가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도 많았었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끊어지니까 오라는 데도 없어지고 모든 사회 관계가 단절되더라는 것이. 나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먹고 혼자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도 오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다른 남자를 만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무슨 마음 붙일 취미 생활을 해라. 이래서 이분이 여러 방황을 하던 끝에 마음을 붙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수석 아시죠? 수석, 예쁜 돌멩이 수석을 모아드리는 것에 이제 마음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석을 이제 모아오기도 하고 돈을 비싸게 주고 산 것도 있고, 그게 비싼 건 굉장히 비쌉니다. 이래가지고 수수께끼가 또 하나 풀리는 거예요. 혼자 사는 이유를 알았고 그 집에 갈 때마다 웬 돌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했는데 이제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그 집 안방에도 거실에도 마당에도 맨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오늘 왜 저를 오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낙은 그 수석을 맨날 이렇게 닦고 자리를 옮겨놓고 또 수석에 대해서 잡지에 글도 쓰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데 그게 삶이고 그게 기쁨인데, 어느 날 수석을 하나 이렇게 무릎 위에다 놓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깜빡 소파에서 조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돌 닦고 있는데요. 너 지금 뭐 하면서 사냐? 돌 모아드리고 있는데요. 나중에 네가 나한테 오면 뭐 하다 왔어? 그렇게 물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너 그렇게 대답할 거냐? 돌 줍다 왔다고?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깼는데 막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쭉 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 집사님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 살면서 기껏 한 게 돌멩이를 모아들이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 돌멩이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인생을 전환하기로. 그래서 돌멩이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내다 팔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단시간 내에 다 정리하고 내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단시간 내에 정리하려니까 이제 남한테 주는 방법이 제일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식구들을 불러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는 대상 중에 하나가 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방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큰 가방 가져오라고 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방 조그만 거 가져갔더니, 가방을 고만한 거 가지고 왔느냐고. 아니, 큰 거, 큰 돌 주면 어떻게 들고 갑니까?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나는 돌 필요 없어요. 집사님이 필요 없어서 다 정리하는 걸 날 주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도 하여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 요만한 거, 이게 아주 값진 거라고 그러면서 한 3개인지 4개인지 막 가방 안에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뭘 받으면 감사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집사님이 저한테 돌을 주셨는데 이렇게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나오는데 그분이 막 쫓아나와가지고 좋은 카메라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일제 카메라 좋은 건데 제가 돌 사진 찍으려고 샀는데 딱 2번 쓴 건데 이거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카메라까지 하나 좋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들고 이제 사택에 와서 갖다 놨죠.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옛날 적산가옥 일본 시대 때 지은 다다미방 같은 그런 사택이라 이게 좀 허술해요. 저는 갖다 올려놓고 이제 뭐 바쁘게 다니느라고 관심도 없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셔서 초대하지 않아도 알아서 방문하는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다녀간 이후에 다 없어졌어요. 초대하지 않아도 오는 손님이 뭔지 아시죠? 어떻게 그 돌이 감나가는 걸 알았는지, 보는 눈 있는 상당히 수준 높은 손님이 와갖고 카메라 가져갔고 그 돌도 가져갔고 저희 식구들 결혼 반지, 뭐 결혼 시계 이런 거 다 이제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저택을 팔았고 조그마한 거처로 옮겼고 그 돈을 다 은행에 넣고, 이게 뭡니까? 스스로 뺄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뺄셈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돌멩이 대신에 다른 걸 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이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분은 그분이었습니다. 그 이듬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지. 그래서 총회 석상에서, 우리 교단 총회 석상에서 표창을 받을 정도로 그분이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부 1대1 개인 전도를 하는데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하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와서 부흥 집회를 하라고 그래서 부목사로 있던 교회 가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돼갖고, 권사님이 키도 자그마한 분이 많이 늙으셨어요. 이렇게 약간 등도 굽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래서 끌어안으면서, 권사님 그 돈 아직도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없대요. 많은 사람들 건지는데 아낌없이 다 사용했어요. 나 세상 떠나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장례식 해준다고 그랬고 나 이제 여한이 없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가면 할 말 하나 생겼다고. 뭐 하다 왔어? 그러면 돌 줍다 왔어요 라고 하지 않고 영혼을 건지다 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 하나 생긴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의 뺄셈이 어떠세요?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본인이 깨달아서
자각해가지고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뺄셈을 한 것이에요.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뺄셈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빵빵하게 주신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확 이렇게 뺄셈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뺄셈은 정말 고귀하고 감동적인 뺄셈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뺄셈은 정말 슬픕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을 동반하는 뺄셈,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뺄셈은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보았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목회하는데 부모님께서는 광명시에 살고 계셨습니다. 거기 이제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셔서 연세가 많으신데 아버지 어머니 부산에 오셔서 저랑 같이 사시죠. 그래도 절대 안 오시는 거예요. 아유, 너 목회하는 교회 가서 우리가 혹시라도 짐 될까 걱정된다. 그러면서 두 분이 사셨습니다. 아버님은 100세까지 살고 가셨어요. 어머니는 92세 사시고 2012년에 어머니가 가시고 2년 후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들이 90이 훨씬 넘을 때까지 이제 그냥 거기 두 분이 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90쯤 되고 아버님이 이제 97쯤 되는 그때쯤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다 꺼져가는 목소리로 얘야, 우리 둘이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그런 말씀이 처음이거든요. 절대 부산에 가서 살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못 살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다. 그래서 놀라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죠. 와서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무심해서 자주 와서 뵙질 못했더니 두 분이 살이 다 내리고 그냥 볼이 쏙 들어가신 것이 너무 허약해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루 세 끼를 잡수질 않고 음식을 만들어 잡수시는 것이 귀찮으시니까 그냥 아침은 한 10시 때까지 안 잡수시고 계시다가 늦지막히 길거리에 나오면 그 앞에 냉면 맛있게 하고 또 불고기까지 얹어서 주는 그런 식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식당을 좋아하셨거든요. 가서 두 분이 드시고 그리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시고 그리고는 스스로 위로하기를 우리가 그래도 고기 먹지 않았냐 오늘, 그러면서 저녁은 미숫가루 같은 거 잡수시고 건너뛰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영양실조 상태가 된 겁니다, 이 두 분이. 그래서 이제 부산에 어느 병원에 두 분이 같은 병실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쯤 이제 지났어요. 그랬더니 다시 살이 오르시고 이제는 아주 기력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서울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저희 집에 같이 사시죠, 이렇게 막 억지로 붙들어서 방을 하나 비우고 조그만 장롱을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속옷이랑 당장 필요한 걸 좀 사서 드리고 같이 사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두고 온 집이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근데 저 집을 언제까지 저렇게 비워놔둬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먼저 못 하겠어요. 부모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제가 먼저 말씀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지나는데 한 서너 달 이상 지나니까 아버님께서 절 부르시더니 그 집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엄마랑 가서 한번 정리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정리를 하면 짐을 좀 가져와야 되니까 큰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새벽 일찍 출발해서 한 10시쯤 도착을 하고 어머니께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두 분이 입으실 옷이랑 필요한 물건들을 좀 정리해 보세요, 보따리에 좀 싸보세요, 이렇게 하고 저는 있는데 아휴, 정말 눈물겨운 장면이에요. 보따리를 하나 싸요. 그런데 다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누가 나한테 선물해 줬으니까 가져가서 입어야지 뭐 이러면서 쌌다가 건넌방에 가서 장롱 열면 거기 더 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풀어버리고 또 그걸 싸야 되고
풀었다 쌌다 풀었다 쌌다만 하면서 짐을 못 챙겨요. 이렇게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그 일을 했는데도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 돌아와야 되니까 어머니 이제 서둘러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나머지는 그냥 두고 가는 거고. 여러분, 두고 가는 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 그날 어머니께서 부산에 올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거기 당신의 수십 년의 삶이 있잖아요. 거기 정이 들었잖아요. 거기 정말 당신의 손때 묻은 인생이 거기 다 그대로 있는데, 이젠 그건 다 다시는 와서 볼 수도 없고 버려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두 분의 인생이 그냥 거품이 꺼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집에 모시고 오고 그 주변에 있는 폐기물 처리 업체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열쇠는 관리실에 맡겼는데 한번 가서 보시고 그걸 다 정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는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30만 원에 버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30만 원 보내드리고 정리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건넌방 장롱 위에 있는 보퉁이 2개, 그거는 그냥 남겨놔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사장님이 전화가 와서 다 정리했는데 5만 원 빼드리겠습니다. 세탁기랑 냉장고는 중고로 팔아서 돈을 좀 받았기 때문에 25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저 혼자 갔지요. 가서 그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거기서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잠들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만두 빚어서 먹고, 거기서 그렇게 즐거워했고, 바로 그랬던 그 자리, 그냥 그 삶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까지 깨끗이 돼가지고 텅 빈 거예요. 건넌방 한귀탱이에 그 보퉁이 2개, 그것만 남겨져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들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 거실에 서가지고 혼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산에 내려간 부모님의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그 집은 어느 교회 권사님 가정에서 오셔서 이제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뺄셈이에요. 정말 마음 아픈 뺄셈이죠. 근데 이런 뺄셈이 저희 부모님에게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지금 약수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요, 영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단어다 이렇게 하고 사전을 찾아보면 옛날에 다 알았던 단어예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이제 하나 지워지는 거예요. 뺄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뺄셈도 속도가 빨리 일어나면 나눗셈으로 이루어집니다. 나눗셈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올랐던 인생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가면 몇 개 안 남습니다. 부산에 목회할 때 이제 요양병원에 종종 신방을 다녔는데 저는 요양병원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오면 마음이 좀 달라지거든요. 한 번은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아유, 목사님 잘 오셨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 교인들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저 구석에 저 어르신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주 키가 큰 남자 어르신이 누워 계셔요. 목사님, 저분이 대단했던 분이래요. 박사학위가 뭐 2개인가 3개인가 있고요. 재산도 많은 분이시래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연세는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근데 기골이 장대하세요. 몸집이 굉장히 크시고. 근데 그 간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모시기가 힘들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기골이 장대하시고 몸집이 크셔서 옷을 한번 갈아입히려고 그러면 한 서너 사람이 달라붙어야 옷을 갈아입혀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모시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장로님 이렇게 부르니까 눈을 뜨시고 또 생각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일 가능성이 많죠. 재산도 그렇게 많으시다고 하는데,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시라고 하는데 90 넘은 그 장로님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그 장로님에게 남아있는 거는 그 장로님 이름으로 된 빨대가 달린 플라스틱 물통이 머릿맡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티슈가 한 2통쯤 있고, 누가 사다 놨는지 베이지밀이 한 박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걸친 거는 그 환자복이죠. 환자복 큼지막한 거. 근데 그 환자복이 그분 개인 사유가 아니죠. 하루 이틀 입다가 이제 벗으면 그 다른 분들 것까지 다 같이 소독해가지고 세탁해서 그 옷을 그 다음엔 누가 또 입게 될는지 모르고, 누가 입었던 걸 또 이분이 입게 될지 모르고, 이제는 옷도 당신 것이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기저귀가 조금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실 수 없고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그 장로님께 남은 게 그거예요. 그 장로님을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 나오면서 그렇게 많았던 지식, 그렇게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 그 재산, 이런 게 지금 다 그분 개인에게는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분 인생의 끝자락에 요 몇 가지만 남은 거예요. 뺄 셈이 너무 철저하게 일어나가지고 남은 게 없구나.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육체적으로는 내 몸을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숟갈질 해가지고 내 입에다가 밥 한 숟갈 넣을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걸 먹었더니 기도로 들어가지 않고 식도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는 거, 이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단 한 번도 휴가를 가겠다고 요청하지 않고, 심장은 언제나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호흡도 그렇죠. 호흡도 계속 이렇게 해서 막 열이 나가지고 욕을 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숨을 쉬면서 싸우잖아요. 이런 게 다 신기한 거예요. 그죠? 화가 나면 심장이, 아니면은 뭐 폐가 잠깐 멈춘다든지 그러면 싸우다 말 텐데, 마지막에는 육체도 안 돼요. 정신은 어떻습니까? 정신도 인생의 끝자락에 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어느 요양병원에 갔더니 층을 달리해갖고 거기는 정신적으로 치매 이런 게 오신 분들만 따로 수용되어 있고, 거긴 자물통으로 잠깁니다. 나가시면 안 되니까. 거기 이제 성도가 있어서 찾아갔는데, 가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저쪽에 뒷모습이 너무나 고운 할머니가 한 분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걷더니 저쪽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얌전하게 앉으시고 눈이 똘망똘망 하신 게 이렇게 사방을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도 무슨 치매 환자 같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 간호사님한테 저 할머니는 너무 깔끔하시고 너무 정정해 보이시는데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조금 계셔보세요. 제가 이제 거기 우리 성도님 만나고 조금 있으니까 그 할머니가 살포시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할머니 잘 계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그분의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랑 사귀지 않을라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거기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신 이거 내 거가 아닐 때가 있어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죄에 찌들어 가지고, 그죠? 누가 학습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다 죄성에 물들어서, 이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바로 따라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더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이 다가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죽음도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걸 배후에서 주물러 대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은 거기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면 육신은 육신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다 이렇게 추락하고 쪼그라들고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거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멸망이라는 단어밖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멸망. 여러분, 멸망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지체 높은 자리에 계셨고, 세상에서 업적이 많으시고, 세상에서 가진 게 많았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 갈 때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많은 이들이 와서 위로를 하고 굉장한 장례식을 하기도 하지만 그건 다 허상일 뿐이고, 그가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고 하는 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이 실존의 문제를 직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는 이 문제를 우리 약수교회 성도들은 똑똑히 보며 사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거기서 분별력을 얻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풀어 올라 성공한 것 같다가 마지막에 쪼그라들어서 마치 부풀었던 풍선, 바람이 푸르르 빠지면서, 풍선 바람 빠진 거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게 되듯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게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멸망의 반대, 그걸 우리에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고,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멸망치 않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럼 멸망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이지, 영생. 멸망에서 영생으로, 이걸 우리 약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요. 그러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려면 그 죄가 그렇게 만들었고, 죄가 가져온 죽음이 있었고, 그 배후에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건데, 영생으로 가려면 이게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죄가 없어져야 죽음도 없어지는 거고, 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늘 말씀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게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걸 다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됐습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표백제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죄를 맑고 깨끗하게 씻어 완전하게 제거해 주시는 능력 있는 보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라는 형틀 위에 당신을 매다셨는데, 그건 거룩한 제단이어서 당신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주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면 더 이상 그 꿀빠, 그 죄책감의 노예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해방됐다고 하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없어졌으면 우리에게 이제 죽음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에게는 이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생에 덧셈, 곱셈이 일어나서 막 이만큼 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 무시하고 깔보면서 으스대고 교만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가보니까 이만큼 가졌던 게 뭐 도움이 되던가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늘 열등감 느끼고 인생에 좌절하고 실패자인 것처럼 슬퍼했는데, 요만큼인 것 같은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끝자락에도 물질도 의미가 없고 다른 게 다 의미가 없지만 내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한 분이 계시다면 그걸로 승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와서 계시다가 이제 더 연로해지시니까 몸이 많이 아프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진통제하고 약을 드시고 뭐 이렇게 해도 계속 밤에 못 주무시고 괴로워하시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나 좀 이렇게 두지 말고 요양병원에 좀 데려다 달라고. 어머니 지금 가시면 다시 오시기 힘들어요. 우리랑 같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더 견뎌보세요. 그래도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요양병원에 이제 모시고 가서 2월 말에 입원하셔가지고 5월에 이제 어머니 하늘나라 가신 겁니다.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찾아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하니까 눈을 뜨고, 그때는 이미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텐데, 어머니 제가 녹음을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좀 해주시겠어요? 기력이 다 떨어진 그분이 어디서 힘이 솟았는지 4분 20초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가끔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워서 드리는 기도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고 저희 가족들 이름을 하나씩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때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뺄셈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 떠나기 이틀 전에도 저희 어머니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에게 마지막까지 남는 두 가지가 뭘까? 최후의 그분의 의식 속에 남는 두 가지가 뭘까? 하나는 저일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저를 조금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아마 저를 기억하실 것 같고, 그리고는 예수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에게 저하고 예수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지워버리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저 같은 건 잊어버리셔도 하나도 섭섭하지 않다. 주님이 저희 어머니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그리고 그
폐기물 처리업체 사장님이 보퉁이 2개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산에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천을 끊어다가 어머니가 재봉으로 바느질을 하셔서 손수 만든 당신들이 세상 떠나면 입으실 수의였습니다. 어머니 수의를 열어가지고 그 수의를 입혀드렸어요. 그래서 장례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마지막에 붙드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의 입은 채로 놔두셨겠어요? 수의를 입은 그 육신은 다 없어진 것이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된 것처럼 하늘나라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세마포를 입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답이 이제 분명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이 영생을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밀어놓을 때가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만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라는 걸 알아야 오늘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붙드시겠어요?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 허망한 것들을 붙드시고 그걸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시겠습니까? 그게 실패하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철저히 예수님 주의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영락교회 성도들께서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신 걸 제가 알았습니다. 먼 데서도 그렇게 시외 버스를 1시간 반씩 타시고 오시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부임해서 3달 지났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아마 충격 받으셨을 거예요. 영락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영락교회를 50년, 100년 다녀도 영락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많이 해도 다 소용이 없는 거라고.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그날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우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어요? 저는 가족들이 모여 앉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 아빠 너무 믿지 마라. 아빠는 너희들에게 예수님 다음이야. 아빠 너무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팍 꺼질지 모르는 이슬과도 같아요.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가고 없어도 우리 아이들 곁에 계실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부풀어 오른 인생을 자랑하는 허상의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님을 꽉 붙들고 살 수만 있게 된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장롱문을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더 가지고 싶으시겠어요? 아마 평생 옷을 더 사지 않으셔도 충분할 만큼 많이 계시죠? 다 있을 거예요. 뭐 옷뿐이겠어요?
이미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더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해보면 야곱이 자기 형님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죠. 두 사람이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습니다. 라헬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말했죠. 내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라. 근데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정말 헌신 봉사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런데 7년 지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에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서 얼떨결에 레아와 결혼하게 됐고, 그리고는 라헬과 결혼을 또 하고 그 대신 7년을 더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라헬보다는 덜 아름다웠는지 어쨌든 좀 그랬는데, 참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어서 사랑을 많이 받는 라헬은 자녀를 못 낳는데 레아는 자녀를 잘 낳습니다. 그러니 라헬의 마음속에 막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야곱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 집안이 편안치 않았어요. 모든 남자들은 감사헌금을 바쳐야 됩니다. 아내가 한 명만 있다고 하는 데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다가 어느 날 라헬이 임신을 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잖아요. 그 첫 아이가 누굽니까? 그 요셉이죠. 요셉.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야사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 야사프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더한다, 그런 뜻입니다. 더해준다, 플러스 더한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란 이름을 붙일 때 라헬의 심경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평생 아이를 못 낳나 했는데 이렇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으니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라헬은요 뭐라고 말했죠? 요셉이다. 그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이제 겨우 하나예요. 언니는 여러 명이에요. 이제 저는 겨우 하나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른 아들을 저에게 더해 주세요. 그런 뜻 아니었을까요? 얼마 안 돼가지고 라헬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했어요. 더해 주신 거죠. 야, 아이를 더해 주시는구나. 좋았겠죠. 그런데 길을 이동하는 중에 해산이 다가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죠.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라헬은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여러분, 이거 참 슬픈 겁니다. 더해지긴 더해졌는데 얻기는 얻었는데 그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죠. 누리지 못하는 건 아무리 얻어도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슬프니까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으로 고쳐 부른 것이죠. 여러분, 더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라헬이 요셉 하나로 만족하면서 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충분해요. 이러면서 그 요셉을 잘 키우며 요셉과 함께 살았으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더하긴 더했는데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더 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목사님 방에서 잠시 말씀하면서 지난 9월에 어느 목사님 하나님께 가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이제 60 조금 넘으신 아직 한창인 목사님이신데 주일날 9월 둘째 주일인지 설교 멀쩡하게 잘 하시고 화요일날 밤인지 쓰러지셔서 뇌수술을 받으셨는데 소생 못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그게 우리 교단 신문에 실렸습니다. 목사님 별세하셨다는 게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내게도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나. 저 목사님에게만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마지막 날 아침이 올 것이고 마지막 식사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친구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여행을 다니고 좋아했지만 마지막 여행, 마지막 만남인 그게 언젠가는 옵니다. 마지막이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요. 그게 언제인지 알 수 없죠. 그 마지막은 우리가 다 끝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유처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유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죠. 우유는 날짜가 거기 찍혀 나오는 반면 우리는 날짜가 찍혀 나오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유통기한 다 있으세요? 약수교회 성도님들도. 만약에 유통기한이 여기 이마 한복판에 찍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잘생겼어 못생겼어 그거는 나중 얘기고 유통기한이 길더라 짧더라 그 얘기 먼저 하지 않겠어요? 선보러 나가면 누가 인기 있을까요? 유통기한 긴 사람 천만에요. 유통기한은 짧은데 돈이 많은 남자 인기가 굉장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마에 찍혀 있지 않고 뭐 이런데 팔뚝에 찍혀 있으면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생년월일 적는 칸이 있고 그렇잖아요. 새 신자 등록할 때 그 밑에 칸이 하나 있겠죠. 유통기한 쓰는 칸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다 교회에서 이제 입력해가지고 전산망 다 이렇게 정리해 놓겠죠. 그러면 이제 주보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지금 주보 광고에 교우 소식란에 별세 해가지고 지나간 주간에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르게 나오겠죠. 교우 소식 금주에 별세 하실 분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누구 가고 수요일 날 몇 시에 누가 간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이분들을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가 저녁 몇 시에 오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는 동안에 인기 좋았던 분은 그 환송 예배 막 미어 터지게 많이 올 거고 어떤 분은 몇 명 안 올 거고 막 얼싸안고 울면서 먼저 가라고 나는 2년 후야 먼저 가 꾼돈은 주고 가라. 하기 힘든 얘기를 웃으면서 하는 건데요, 오늘 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그거 마지막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 없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 삶의 초점이, 우리 신앙의 모든 초점이 모여져야 되는 거죠. 그 초점이 흐려지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 건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하는 모든 것의 초점이 그 우리 주님께 집중돼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초점이 주님께 있으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될 텐데 주님을 진짜 생명의 구주로 믿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말하면 안 될 텐데 이런 경우를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가졌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문제고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네가 예수님의 사람이었느냐, 네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저는 약수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길 원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의 기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게 영생을 바라보는 삶인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께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자리에
눕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의 관심과 저의 지금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무의미한데 분산되어 있는지, 전혀 무가치한 곳에 제 생각들이 머무르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거기다 시간을 쏟고 허송했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만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것들을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시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생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약수교회가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 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인생의 뺄셈이 일어나서 마지막에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남은 것이 없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오늘 밤 일는지 알 수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저희들,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어리석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며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질없는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고 어리석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수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가 되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허물진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약수교회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질없는 것들이 우상이 되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4번의 집회 중에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밤에도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배웠고 내일 새벽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고